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혹시 막 지치고 힘드세요? 우리 아까 전우사님 그냥 다 때려치고 한 2주 정도 어디 좀 필리핀에 가려고 필리핀에 가도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예, 너무 좀 지치고 힘들지 않으세요? 현대적인 그 삶이 지친 것 같아요. 너무 지친 삶을 살아요. 예전에는 안 지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살아보지 못한 우리 우열이랑 민영이랑 뭐 윤재는 잘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바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한국 땅이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그때는 심지어 주 6일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았어요. 저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료들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바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바쁜 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피곤함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쁜 것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면 좋은데 만족도는 훨씬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현대인들은 거의 진짜 어떤 사람이 말하는 대로 80% 이상이 우울증에 걸린 현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막 버텨내서 병에 걸린 병아리가 그 병을 이겨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그 어떤 우울함들이나 피곤함들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방탕하기도 하고 더욱더 음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더 창궐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하나가 넘었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런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쳐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일라라는 땅을 건졌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건져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 이제는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면서 그들의 지역 속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은 소망이 넘쳤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이방 땅에 숨어 있다가 군대를 저금한 군대지만 자그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힘을 다해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다윗 잡아가라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지쳐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을까? 이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자기의 믿음으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거든요. 하늘에 심지어 불을 내리면서 이겨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세벨이란 여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목숨도 저 850명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야가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너무 마음이 상심되고 지치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들고 주님께 달려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갔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악하게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족합니다. 이제 조카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야말로 징징거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버틸 이유도 없고 더 이상 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잠재우십니다. 말이 많으면 이게 실수가 나오니까 잘 알아. 수면제를 딱 먹이고 재우셔요. 재우고 난 다음에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 먹이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요, 그들의 삶의 한 마디 마디를 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것인 거예요. 특히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플러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냔 말이에요. 다윗은 아마도, 제가 다윗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 지쳤다라는 생각, 그 목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그 동족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 다윗을,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준 그 백성들이 다윗을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차하게 이 생명을 연명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참 너무 구차하다 인생이라는 것.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다윗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의 마음은 많이 상해져 있다고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다윗의 믿음의 친구 누가 있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다윗이 그 그일라에서 도망가서 광야 안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 요나단이 호련단신 위험한 상태 속에서 자기 친구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난 다음에 다윗의 연약해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가 크게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다시 돌이켜집니다.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도착한 그 모습, 요나단이 왔다는 그 자체로 다윗은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요나단이 어떻게 이 다윗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낙심이 너무 되고 상황이 너무나 나빠지니까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요나단이라는 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게? 힘있게 의지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을 북돋아줘요. 야,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한 힘을 북돋아주는 요나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자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연약해져 있는 내 자녀들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아빠와 엄마의 그 모습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 힘있게 여호와를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집은요 5식구인데요. 저희 집에 제가 장가가기 전에, 요즘은 그게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지만 장가가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장가갈 때까지 가정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제가 34살에 갔으니까 20년 동안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린 거네요. 집에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찬송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전사님 막 그냥 도망가고 싶다는 것처럼 진짜 미치겠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5명 중에 1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은혜를 팍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엄마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나이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정말 축 처져 있지만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렇게 안 들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확 북돋아집니다. 5명이 골고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성격이나 우리 집안의 그런 성향들을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집은 천국의 집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지옥과 같은 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옥과 같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집이 딱 그런 집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그런 적시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충만한 자지만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지쳐서 죽을 것 같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힘을 얻었는데요, 왜 다윗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내 아버지가 너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길고 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내 아버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울이 그렇게 너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어. 걱정하지 마. 너에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너에겐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 지금은 비록 네가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분명히 믿어. 너는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형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너의 상황이 그럴지 몰라도 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셔서 너를 왕으로 삼아 주실 거야.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가, 그래, 그렇지,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잡히려면 벌써 잡혔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난 붙잡히지 않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지침과 벌써 넘어졌어도 몇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데요, 악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악은 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선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철권 통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울이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요,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싹쓸이해서 죽여버립니다. 가축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겁이 나서 다윗을 숨겨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왜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위협을 당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릅니다. 이 10이라는 지역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니까요, 그 10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은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그 일 나라는 백성을 목숨을 다해서 건져줬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윗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야, 다윗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없다. 다윗 여기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거 얘기 안 하면 사울이 와서 그 칼로 우리 모든 처자의 목을 다 팰 것이다.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쉽다면 모두가 선을 행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다윗을 의롭게 여기고 다윗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10사람들이 고자질을 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잡아주겠다. 빨리 와서 다윗 잡아가라. 이렇게 과잉 충성을 하게 되죠. 다윗은 또 위험을 당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것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엘리야에게 떡과 그 물을 다시 마신 것은 엘리야가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떡과 물을 다시 모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끝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정해놓은 고난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치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또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또 저쪽으로 쫓아오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다윗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요것 봐라 하면서 에워싸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3절 26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먹잇감을 몰듯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이리 몰고 저리 몰아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궁지에 딱 몰아놓은 거예요.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워쌌어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10배, 100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로서 싹 둘러 진치니까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의 믿음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굳건히 나아갔지만 그의 지금 형편은 더욱 악화가 되어서 이제 궁지에 몰려 끝났다, 더 이상 소망 없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고 이제는 또 지쳐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봐, 더 이상은 안 되나 봐. 그 전까지는 사울이 쫓아왔지만 내가 먼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쏙 뽑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살 구멍 주신다는 거예요. 살 방법을 허락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울은 그렇게 나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후 불어버리시면 사울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뽑아내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다윗이지만, 사울이 이제 다 잡았다, 이제 끝났다, 너를 이제 내가 물겠다, 딱 그러는데 전령이 와요. 전령.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제 이 사울을 사자로 표현하고 이 다윗을 양으로 표현하면 그냥 악 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악 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수의 총포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사울이 물질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돼요. 전령이 급하게 와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으려다가 잡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서 다시 군대를 끌고 그 블레셋 군대를 치러 사울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기회일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날마다 동전 쌓듯이 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때론 드라마틱하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윗을 쥐로 얘기하면요, 사울은 고양이입니다.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겠어요?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고양이 꼬랑지를 개가 와서 뭅니다. 악 물려고 하는데 꼬랑지가 물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을 자꾸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가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마도 제가 다윗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였어요, 이제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상상하길 좋아하는데요, 전령이 달려갔겠어요? 말을 타고 갔겠어요? 말을 타고 갔겠죠. 전령이니까 말을 막 타고 갔겠죠. 전령이 어디서부터 갔겠습니까? 그 궁궐에서부터 가지 않았겠어요? 이 10광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말은 시속 100km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속도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고양이가 쥐를 물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 엉덩이를 치시면서 시속 몇 킬로로 가게? 200km로 가게 달려가가지고 그 딱 타이밍, 그 딱 그 순간에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던졌을 때 무슨 다윗이 박찬호입니까? 구원투수예요? 예?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 던졌을 때 뭐 류현진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은 그냥 잘 못 맞췄어요. 이렇게 옆으로 싹 비쳐가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부니까 각도가 15도 딱 틀어져서 골리앗 인중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건져주세요. 지금 안 건져주면 저 죽어요. 지금 건져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정확한 때 죽지 않는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빼십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 바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분리했다라는 그런 바인데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는 분리되었다. 이 바위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요, 여러분, 피할 바위입니다. The Rock of Escape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는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이 바위의 이름을 다윗이 피할 바위라고 명명합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사울에게서의 모든 환난을 그렇게 겪고 난 후에,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시편 18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그것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피할 바위라는 단어는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그가 어디서 피할 바위라는 그런 단어를 얻었을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 그렇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바위가 결국 모든 죽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준 그런 피할 바위구나. 이 피할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할 것은 오직 영혼을 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은 오직 영혼을 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도요, 이 요나단이 와서 먼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건히 힘차게 믿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요나단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니까. 그 바위를 넘어가서 나를 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들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진실되고 참된 것 같아요. 왜요? 그토록 견고한 바위와 그토록 피할 바위를 소유한 자가 우리 외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 외에 누가 그런 피할 바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외부에 있는 적은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적은 무엇이에요? 의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무찔러 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닥쳐오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원수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원수에게 우리의 삶이 유린되어서 패배하는 그런 삶을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반드시 그분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그분을 향한 열띤 열망적인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승리로 맛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절망들, 패배감들, 좌절들,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윗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세우시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분당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나 내 안에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분당 가운데도
그런 삶은 없습니다. 멸망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없으니 우리의 가슴이 고동칩니다.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님께서 경의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오셔서 아멘.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고 서리. 아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간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아멘. 주님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간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두 사람이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찬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과 슬픔과 좌절의 상황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던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